바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개인 소득이 일본보다 앞질렀더라고요. 이거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처음 있는 현상이라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 행복한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 지수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돌이켜볼 때에 한 20년 전 정도, 15년, 20년 그런 어간 정도와 현재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요. 현재 우리나라는 그 시대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잘 살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것이다라는 것은 꿈은 꿨지만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정도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주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고통을,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고요. 또 모든 것이 다 갖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삶은 오늘 말씀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 출발은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고 죄의 노예가 된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개개인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원죄와 자범죄 다 관련돼 있지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불행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적에는 어떤 피상적인 해결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과 결과까지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두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힘들고 힘에 벅차고 지치고 회의에 빠지고 또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또 이상한 문제 어려움에 빠지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 수동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의 잘잘못으로 인한 그 결과로서 겪는 고통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문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이 문제는 우리 인생길에서 떠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다자의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다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도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이런 일에 빠졌든 저런 문제가 있든 영이든 철수든 김군이든 박군이든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상황과 여건과 문제의 종류와 고통의 종류가 다 틀릴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라는 말씀대로 주님께 나아가면은 다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에서 쉼을 얻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 지금 이 말씀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마음의 기대감과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귀하게 이 3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하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온유하다는 말은 용례상으로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긍휼이 많다, 또는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은 우리가 다 잘했는데 억울해서 갈 때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내가 저질러 놓고 내가 뒷감당 못해서 주님께 가야 될 때도 얼마든지 많겠죠. 또는 서로 내가 지금 잘해서 생긴 문제인데 다른 사람이 다른 상황 때문에 생긴 문제지만 이거 가지고 주님께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을지언정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잘못한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정말 힘들어서 정말 신뢰하고 정말 마음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에게 내 속내를 털어놓을 때에 진짜 힘든 게 뭐예요? 그리고 진짜 기대하는 게 뭐예요? 저분이 정말 참된 사랑으로 정말 나와 같이 정말 내 마음이 되어서 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제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려운, 또 누구한테나 꺼내기 어려운 이 말을 들으면서 저분이 나를 책망하거나 또는 나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정말 나를 수용해 주면 좋겠다. 생각하든 안 생각하든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마음으로 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그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풍성한 긍휼을로써 우리를 받아주시고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고민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너의 고민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겸손한 마음이다. 너의 잘잘못에 대해서, 실수로 너의 정말 악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 네가 털어놓을 적에도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나는 겸손하고 너보다 더 낮아진 입장에서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십자가 앞에 나의 고뇌와 아픔과 어둠을 쏟아놓을 적에는 우리는 편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어때요? 한두 번은 들어줘요. 3번, 4번은 힘들어해. 5번, 6번은 슬슬 피해.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걸요? 부담되죠. 10분, 20분은 들어줘요. 30분, 40분, 1시간은 지친다 그래요. 밝은 얘기는 좋아해요. 자기한테 유익되는 얘기는 귀를 기울여요. 근데 어둡고 치밀하고 진짜 고뇌스러운 얘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우리 제자 성도님들은 이제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면은 어디로 가요? 요즘은 안 그런가 봐요. 잘 모르는 거 보니까. 전에는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으로. 근데 친정 하루 이틀은 반겨줘요. 근데 사흘 나흘 지나면은 걱정을 해. 더 지나면은 부담스러워해. 한두 번은 잘했다. 박서방이 왜 그랬냐? 이러고 나온다고요. 근데 너댓 번 해보세요.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된다고.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진짜 힘들면은 친정 가지 마시고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로. 교회로 오셔서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짐을 내려놓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막 듣기 싫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럴지라도 하나님께는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쏟아놓으면 쏟아놓을수록 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어두운 문제면 더 어두운 문제일수록 주님께 내려놓으면은 이상하게 하나님께는 더 친밀해져.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롭고 깊어져요.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고 이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뚜기처럼 일었을 수가 있어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예. 힘들 때 사람에게 쫓아가고 세상으로 쫓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습관으로 돌아가면은 그건 주저앉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누구한테로 와요? 예수님께로 와요.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지름길로 오느냐 돌아오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었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서 돌아가지 않고 빨리빨리 주님께로 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나 괴로워요. 정말 이제는 내가 못 살겠어요. 낙심스러워요. 있는 대로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온유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그 어두운 것, 지저분한 것, 복잡한 것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어느새 우리 속에는 뭐가 생깁니까? 쉼이라는 게 생겨요. 예. 여러분, 주님께 다 쏟아붓고 나서 이상하게 상상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편안함이 찾아오고 쉼이 찾아오는 것, 이건 여러분 단순하게 심리학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교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수용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번 여름에 좀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휴가철이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은 좀 전에보다 덜한 것 같아요. 전에는 말이죠, 휴가철이 되면은 산으로 강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어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 기도원에 올라가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꼭 휴가가 아니더라도 연휴가 되면 또 그렇게 시간을 갖고, 연초가 되면 원단 금식기도 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으니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시간을 투자한 만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어저께 집사님 한 분과 좀 상담을 했어요. 장시간 동안 상담을 했는데 너무나 귀한 분이신데 특별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된대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기본적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상시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하려니까 됩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평상시에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너무나, 아픔이 너무나 커서, 고민이 너무나 커서 그 문제에 막 집착하다 보면은 기도문이 안 열릴 때도 있고 그래요.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다 받아주고 다 수용하지만 냉정하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가 계속 안 되니까 극약처방식으로 냉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사님, 지금 힘들다 죽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직 덜 힘든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진짜 힘들면은요, 진짜 힘들면은 사람도 방법도 상황도 문제도 여러분 이거 붙잡을 수 없는 걸 알게 돼요. 진짜 힘들면은 내가 잡고 있는 게 잡을 게 아니고 의지하고 있는 게 의지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진짜 힘들면은 결국은 하나님밖에 내가 붙잡을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여러분 이런 체험들을 여러 번 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대학 때 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집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온갖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마음은 상하고 고통스럽고 환경은 너무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이죠. 그 젊은 나이에 내가 실어증이 걸렸어요. 말을 못해 갑자기. 근데 그때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그 누구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 말도 들어오지도 않고 진짜 어려우니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참 기적 같은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 낙심스러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성경을 봤어요. 생각해도 괴롭고 남의 얘기 들어도 괴롭고 남에게 말하기도 복잡하고 계속 성경을 봤어요. 창세기부터 계속 봤어요. 귀에 들어오든 마음에 담기든 상관없이 계속 성경 말씀을 봤어요. 그러다가 시편 말씀을 읽는데 제가 희한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시편 말씀이 말이죠. 특히 우리 이 한글 번역본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으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와 동떨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동떨어져 있는 문제 내용상으로도 자기와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서 읽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극단적인 고뇌 속에서 시편 말씀을 읽는데 말이죠. 제가 체험한 건 이거예요. 내 복잡한 것 그냥 읽을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번역된 성경이니까 투박하게 이렇게 말씀이 제시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말씀을 읽는데 내 속에서 내 스스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서 이미 계속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미 기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시편 말씀에 시편에 나오는 기도가 어느새 내 기도가 되고 있고 그 투박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사건과 상황과 내용들이 사실은 내 심령을 내 모든 삶을 전체를 다 해석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사실상 지식적인 그런 개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들려지는 그러한 깨달아지는 말씀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이 은혜가 되면서 어느 한순간에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확 열리면서 실어증이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분들 괴롭고 정말 답답할 때에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 없는 기도하면 안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 어려울수록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에 감동을 주시든 뜨거움을 주시든 깨달음을 주시든 분별을 주시든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 말씀 붙잡고 멈춰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기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이러구나,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기도 응답 이상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알아가게 됩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드신 여러분들, 좀 컨디션도 좋은 컨디션을 좀 유지하시고, 왜냐하면은 바쁘다 보니까 할 거 다 하고 나서 지친 몸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에다가 우선을 두세요. 상쾌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내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은 딱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희한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상하죠?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주시고 기도 속에서 분별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순종할 과제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체험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고 실제고 해답이고 진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좀 누리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이 여름에 이런 시간을 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멍에라는 말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죠.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의미가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 속에서 이 멍에라는 말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됐냐면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 적용돼서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스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배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넓은 의미에서 율법주의와 대조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설거지하지만 옳게 살겠다고 하지만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의 율법주의처럼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형성되어 있는 율법주의 아닌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살 때가 참 많아요.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멍에를 매지 말고 나의 멍에를 매라. 이제는 세상 진절이 나게 많이 배웠지 않느냐. 내게 와서 배워라.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복음으로 진리로 자유케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의 종된 상태에서는 자유가 없고요. 그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을 드리세요.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을 드려보세요. 그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네. 이 본당에서 하세요.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또 여기 좀 다른 사람들이 있고 좀 불편하면 위에 올라가서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 어떡하라고요? 그때 딱 멈추고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과제를 주시면 수지 맞은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씩 나가십시오. 그럼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며 간증하며 찬양했던 그 은혜들을 체험으로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에 비하면은 주님께 짐을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해답을 얻어가는 삶은요, 비교할 수 없이,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쉽고 행복하고 축복된 은혜의 세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로 끝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서로 인사 격려하면서 교회 생활만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교회 생활만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